오늘 말씀은 내가 원하노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바티칸 시스티나 성당에 가면 피렌체 파라 코스모 로셀이라는 사람이 그린 산상설교와 나병 환자의 치유라는 그림이 그 성당에 걸려 있습니다. 그 왼쪽 편에, 그 그림의 왼쪽 편에 예수님의 산상설교 장면이 그려져 있고, 그 오른쪽 편에는 제라들에게 둘러싸인 예수님 앞에 한 나병 환자가 와서 무릎을 꿇고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멀리 뒤에는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교회를 세우시고 제자들과 산에서 내려오시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 산상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5장, 6장, 7장의 말씀 속에 산상설교를 거기에서 들은 사람들의 그 얼굴에는 환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충만해져 있는 그 얼굴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지면 영혼이 맑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와닿게 되면 감동이 일어나고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고스란히 그것이 얼굴 표정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환하게 드러나는 거죠. 아이가 저절 먹다가 말면 얼마나 짜증을 부립니까? 그러나 충분히 먹었을 때는 그 얼굴에 환한 빛이 들어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생명의 양식도 하나님의 말씀이 충분히 들어가야지 그래야만이 얼굴이 펴지는 겁니다. 주일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지 못하고 그냥 돌아간다면 뭔가가 이상하게 찜찜한 마음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은 주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충만해지기를, 성령의 교통하신 가운데에 그것이 여러분 마음밭에 심어지는 역삼이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께 군중들이 따르고 있습니다. 군중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러 많은 사람들이 그 속에 따르고 있습니다. 이때에 어떤 나병 환자가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아서 이렇게 비는 것입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간청하는 모습입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는 이 말의 의미 속에 몇 가지 의미를 찾고자 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여기에는 세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주여 원하시면, 이 말씀 속에는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스스로를 인정하는 겁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면은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사람 앞에서 사람이 서로 서가지고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이때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표현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섰을 때에 겸손의 마음으로, 그 하나님 앞에서 절대 겸손의 마음으로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주여 원하시면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떤 소망도 아릴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에 주님께서 내 앞에 계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인 겁니다. 그래서 주여 원하신다면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갈릴리 바다에서 그 밤에 거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고 새벽녘에 빈 거물을 주섬주섬 챙겨 가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처음 등장하셔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야, 배 타라. 그리고 같이 가자. 그래서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지금 가서 뭘 잡는단 말입니까? 내 말대로 해라. 그래서 거물을 던집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얻게 됨으로써 베드로가 그 영혼 속에 강한 깨달음이 하나 타고 옵니다.
그 깨달음이 이분이 심상치 않은 분이구나.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직감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직감이 들어온과 동시에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죄를 떠나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서는 인간들의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죄인인 겁니다. 나는 의인이다 라고 표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나병 환자도 주님 앞에 서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내 앞에 서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지금 앓고 있는 이 나병 환자, 나병이 내가 나의 죄 때문에 이 병이 생겼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나병이 걸려도 나는 할 말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정해놓은 그 틀 안에서의 그의 판단입니다. 사람들이 그럽니다. 당신이 나병 걸린 것은 당신이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자기 자신도 돌아보는 것이죠. 나도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도 있고 부정되게 살았던 것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에게 이 못쓸 나병이 나에게 걸렸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이 나병은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이 병에 걸린 겁니다 라면서 주님 원하신다면 내가 이 병이 내 죄 때문에 걸린 병인데 당신께서 이 병을 통해서 내게 저주하신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거두어 달라는 것입니다. 나병은 예수님의 시대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과 오랜 유대교 전통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생긴 징벌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부정한 병이었습니다. 죄의 결과로 얻게 되는 병이라고 생각되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판단했고 그렇게 나병 환자들을 치부했습니다. 따라서 유대 율법은 나병을 아주 엄격하게 경계합니다. 나병은 온몸이 짓무릅니다. 살갗에서는 악취가 나고 신경세포가 마비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손가락 마디가 문드러져 내립니다. 이 병에 걸린 것으로 밝혀지면 제사장들은 병이 완치될 까지 이 사람들을 다 사람들이 있는 공동체에서 내어쫓습니다. 격리시킵니다. 가족과도 이별되고 자기의 인생에 그 많은 꿈도 다 접고 그는 나병의 환자의 삶 속으로 고독한 아주 엄청난 외로움의 삶 속으로 사무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야 53장 그 말씀 속에 보면 이 나병 환자의 빛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도 떳떳하게 세상에 나와서 자기 꿈을 펼칠 수 있는 꿈이 그 속에 생기게 됩니다. 이사야 53장의 말씀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구를 치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건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나병 환자의 빛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 때문에 허물을 받으시고 상함을 받으시고 찔림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가를 다 짊어지시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죄가를 짊어지기 때문에 나병은 죄 때문에 생겼기 때문에 그 죄가 모든 것이 사라짐으로써 병에서 고침받아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채찍을 맞으심으로써 우리는 나음을 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기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나의 죄 때문에 받은 고통은 이제는 사라져야 합니다. 내 속에 죄책감 때문에 생기는 그런 아픔도 이제는 떠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자유함을 얻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구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나 같은 자도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와 같은 자도. 다른 모든 사람들이 죄 지은 사람으로 인정하고 그 죄를 받아야 그 병의 모든 고통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모든 사람들의 편견 속에서도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나요?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나 같은 자도 구원하실 수 있나요? 나 같은 자도 구원해 주실 수 있나요? 라고 그는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혼의 외침, 이 외침을 예수님께서 그냥 지나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이사야 55장 1절의 말씀 속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로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는 돈 갖고 사는 것도 아닙니다. 너희는 와서 사먹되 충분히 사먹으라는 것이죠. 어떤 대가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선물인 겁니다. 이 선물은 우리가 공짜로 누려야 하는 겁니다. 이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사람이 예수의 능력을 가볍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너무 가치 없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가치가 정말 귀한 것을 안다면 그렇게 치부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환자는 내 앞에 온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모든 희망과 소망을 품은 자로서 그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목마른 성도, 가난한 성도, 은혜 없고 정말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충분한 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슬퍼하고 아파하고 낙담해하지 마십시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두가 다 은혜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께서 은혜를 구하는 나병 환자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하게 되어라 하시며 병든 나병 환자를 만져주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노니 하나님께서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이미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나병 환자가 깨끗이 치유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나병 환자가 그렇게 고침받는 것을 강하게 원했습니까? 사람들은 다 저 사람은 죄 때문에 받는 징벌이야, 마땅해. 저 고통을 당해도 마땅해. 저 가난한 사람은 자기가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가난한 삶을 사는 거야, 마땅한 거야. 이렇게 정죄할 것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주여 원하신다면 나를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간절한 마음에 예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하게 되어라. 여러분, 나병 환자의 오랫동안 받는 이 고통의 삶을 치고는 예수님의 말 한마디는 너무나도 짧습니다. 인생의 고통은 너무나도 길었습니다. 이 나병으로 찾아왔던 그 인생을 고통 속에 살았던 세월이 얼마나 길었는지 모릅니다. 이것 때문에 꿈도 졌고 사랑하는 사람도 이별하고 이것 때문에 자기의 모든 삶이 그런 구름통 위로 빠져드는 이러한 삶을 시간을 보냈지만 그러나 그가 새 희망을 품기에는 아주 짧은 시간에 이 모든 것이 회복되는 역사입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하게 입을지어다. 예수님의 이 말 한마디가 모든 이 나병 환자의 죄를 다 씻어버리는 겁니다. 모든 죄악도 다 씻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같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 한마디면 이미 그것은 다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기까지가 힘들 것이고, 우리가 지금까지 붙들고 그 고민하는 문제 가운데 이것 때문에 씨름하는 것이 문제이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시는 역사하면 한순간에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하게 입을지어다. 예수님의 이 말 한마디는 그에게 새 희망을 줍니다. 요한복음 1장 2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이미 창세 전에 이 창조의 모든 하나님의 하시는 일 속에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통하여서 일어나는 모든 창조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 한마디가 모든 세상을 새롭게 창조할 수 있습니다. 썩어갔던 문드러졌던 그러한 모든 나병 환자의 그런 손가락도, 그런 얼굴의 형태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 한마디로 새롭게 재생되고 창조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이 말씀이 바로 여러분들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가 고침받기를 너무나도 강하게 원하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주여, 제가 이 병을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즉 원하신다면 고쳐주옵소서. 그 뒤에 찾아오는 말은 내가 원한다. 주저하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해 볼게. 잠시 있다가 내가 할게.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회개부터 하라.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내가 원한 내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말씀하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인생의 무거운 짐진 자들이요,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한 주간 동안 인생의 많은 짐들을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아파했고 그것 때문에 또 이렇게 짊어지고 오신 분들이요, 오늘 이 시간에 다 내려놓고 가세요. 염려, 근심, 걱정을 다 내려놓고 가세요. 예수님이 있는데 무엇을 걱정하십니까? 예수님의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 영혼의 힘을 얻고 마음의 힘을 얻고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가족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그 옷자락만 붙잡으면 내가 나올 수 있겠다는 이 말씀, 이 강한 기대감, 이 믿음, 이미 그 전에 예수님께서는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이 나의 옷자락을 잡아 주기를 간절히 원하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모든 있는 영혼들이 다 예수님께 와서 무릎 꿇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보좌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분 앞에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강하신 원하신 것이고, 또한 모든 자들이 나와서 고침받는 것이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앞에 나온 자는 줄이지도 않습니다. 예수 앞에 나와서 줄였으면 되겠습니까? 그럼 이 말씀이 해당 사항이 없는 거잖아요. 예수님 앞에 나오고 예수님께 의지하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고 그리고 그 앞에 예배하는데 이 성도들이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너가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죄에서도 자유함을 얻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 가운데서도 자유함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다 깨끗하게 치유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하게 되어라. 아멘. 이것은 우리에게 향한 오늘의 선포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선포하십니다. 아멘. 내가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선포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빙자해서 이 말씀에 의자해서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아멘. 예수의 말씀으로 우리의 가정 속에 깨끗할지어다. 아멘. 내 영혼은 깨끗할지어다. 아멘. 내 육신도 깨끗할지어다. 아멘. 나의 삶의 투지도 깨끗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아멘. 이 말씀은 바로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라고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중히 여기지 않는다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린다면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고침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나병 환자가 그렇게 강하게 낫기를 기대하고 그 사람을 고쳐주려고 애를 쓴 사람이 누구입니까? 자기가 옮길까 싶어서 무조건 시시거리고 무조건 다 내보내고, 그래서 그 인생이 고독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문드러진 손도 만져주십니다. 그 그림에는 그 앞에 온몸에 그냥 썩어가는 그러한 몸으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만지시는 장면이 바로 그 그림 속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 손을 만져준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은 마음도 만져주지 않습니다. 사람은 한순간도 그 사람이 죄 때문에 자기 징벌을 받았다고 그렇게만 생각할 뿐이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와 말씀 속에 우리를 위로해 주실 분이 누가 있습니까? 사람을 의지하면 그 사람이 나를 위로해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이 나병 환자처럼 수많은 병으로 또는 인생의 문제로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분들을 오늘 있다면 예수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로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깨끗하게 그러한 치유되는 역사, 여러분 모든 삶의 문제가 깨끗하게 열려지는 역사를 있기 위해서는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먼저 무릎 꿇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예수께 나가지 않는 것은 우리가 몰라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교만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고침을 받지 못하게 있습니다. 성도들이요, 기도해야 되는데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 많습니다.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은 알면서도 나가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기도해야 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섬겨야 하는데 다 압니다. 알면서도 안 하는 것은 여러분의 교만 때문입니다. 그것은 정확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더 더러운 것, 모든 문제로부터 정말로 깨끗하게 원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치유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고치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작은 것까지도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까? 왜 그분을 더욱더 붙들지 않습니까? 혈압병 걸린 여인이 저 만치 서서 그냥 내가 저 붙들든 말든 그냥 먼 만치에서만 생각만 하고 있다면 어떻게 치료받겠습니까? 내가 저 옷자락에만 붙들면은 고침받겠다는 이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만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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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졌더니 고침받는 것입니다. 성도여,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하나님께 매어 달려라. 그러면 그 사람은 모든 것에서 깨끗함을 치유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모든 삶 속에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더러운 죄, 병, 인생의 문제, 고통, 염려, 걱정으로부터 깨끗하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을 그 앞에 나와서 여러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후의 결과는 뻔합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처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하게 되어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 다음엔 교회에 왔을 때 목사님 제 병이 고침받았습니다. 아멘. 제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아멘. 목사님 저의 모든 삶이 이제는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아멘. 이렇게 기쁨에 간증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그렇게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